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사건은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팜트리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 종려주일부터가 바로 고난주간의 첫 번째 주간이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 팜트리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려 가지를 흔드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서 축복의 나무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오늘 종려주일에 저는 참신앙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만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는 이 교회 안에,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는 이 유다는, 종교 지도자인 이 유다는 바로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유다서를,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당시 이 유다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종말에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의 마귀는 더 지능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보다 언론에 더 부각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JMS 총재인 정명석 씨입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방영되고 있는데요. 신도들은 이 정명석 씨를 메시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법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런 이단에 빠지나 생각하겠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단 종교에 빠지는 것은 잘 훈련된 그 이단의 무리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요, 그 친밀감 또 그런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빠지기 쉽고요,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경우 자존감이 낮아서 마치 이런 이단의 종교에 의지하고 해당 집단에 소속되면은 마치 자신의 자존감이 이렇게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스스로는 이단의 사설과 부도덕한 삶에 대한 유혹에 저항력이 없는 저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시켜서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고 진리 터 위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누군가의 주장이 저것이 진리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것을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비결은 스스로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한 말을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묵상한 말씀들이 기억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사람들은 18절 말씀대로 자기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성령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유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령님의 특징은 어떤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든 우리 가정 공동체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분열이 생긴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름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나 또한 가정이나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분열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동조해서 말을 섞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터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따라가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또한
자라온 환경이나 삶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이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차이점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다 다른 것이죠. 비록 자신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영적인 분열을 일으키며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이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집이나 건물을 세울 때 쓰이는 말입니다. 견고하지 못한 땅에서는 어떤 건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닐 때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전체 평수도 넓고요, 비교적 또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뒷뜰에는 별채가 있어서 또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의 지반이 약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집값이 싸고 활용도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집은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땅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세워야 할 그 흔들리지 않은 땅, 그 견고한 땅, 이 견고한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견고한 땅,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될 그 견고한 땅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이 넘침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우리는 연약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갑자기 변할 때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연약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염려거리로 가득 찬 삶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틈이 생기면은 틈에는 항상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견고한 터 위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견고한 터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이게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서야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19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은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기도에 힘쓸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짓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목사님,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서 하는 말을 그렇게 기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짐에 가면은 운동 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아빠도 좀 이제는 운동 좀 하라고, 근육이 좀 빠져나가니까 운동하라고 해서 아들이 짐 패스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이 짐에 가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면 짐에 가서 초보자들이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유튜브에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좀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기계를, 운동기계를 당기거나 미는 운동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용을 쓰면서 온몸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게 등 근육이나 어깨 근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근육으로 그것을 당기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할 때마다 그것이 온몸을 다 써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근육을 이용해서 그것을 잡아당기든 밀든 하라고 하는 것을 그 유튜브에서 그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또한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열어주시는 역할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성도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고 힘이 나고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그냥 내 앞에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향할 때 거기는 마귀가 틈을 탈 어떠한 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라는 생명선이 끊어지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생명선과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 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완전하게 될 때가 언제나,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을 데리고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타날 긍휼의 그 완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기다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한순간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비결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국률을, 나를 향한 그 국률하심, 이것이 완성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일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날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 안에 머물러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고 입성했지만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틈이 생기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우리 믿음에서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연약한 자들임을 여러분께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본질이 뭘까? 그것은 나의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내 직분도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면은,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면은 나의 신앙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들을 끝까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선한 가르침에 날마다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생명의 삶, 그냥 허투루 여러분께서 그 책자를 보지 마시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거짓 가르침과 그 미혹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뿌리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도 진리의 터 위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졌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고난주간,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